아버지 준 겁니다. 가서 주문한 건데 남편이 좀 안 맨다 그래서 이제 줘가지고 제가 두 번째는 저 잘 안 매요. 두 번째 매는 건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불 좀 먹느냐고 또. 그래서 오늘 그 조선시대 불교 이건 좀 마지막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 불교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잘 볼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너무 정권의 그 비호를 받아가지고 고려 전체적으로 조금 좀 불교가 좀 썩었습니다. 썩었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하는 사람들은 배불 정책,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본인은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무학대사와의 그 인연도 있겠지만은 불교를 좋아했는데 전반적인 그 흐름이 이제 대세가 유학적으로 기울어가지고 이제 유학을 신봉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그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게 되는데 거기 앞에 총괄적으로 유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좀 거기 저런 것을 같이 읽어보고 조선 불교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조선은 고려 후기의 사원 경제의 피해 등의 불교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역불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참 번성하고 있던 불교의 모든 종단이 위축인류를 걷게 되어 마침내 세종 때의 오교 양종이 선교 양종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조선은 억불책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 처음에는 도척제를 시행하였고 성종 때에는 이마저 폐지해 승려화되는 길을 막아버렸다. 세종 7년에 7종을 폐합시켜 선거 양종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망명에 의한 것으로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을 선종으로 하엄종, 자원종, 중신종, 시임종을 합하여 교종으로 폐합하고 흥천사를 선종 도예서로 흥덕사를 교종 도예서로 삼았다. 또한 조선의 불교가 색대를 거듭했다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김용태 교수 등이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손석필 또한 조선시대를 단순한 불교의 색대기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다. 가령 불국사의 경우 사찰재건에 유림이 기여하기도 했다. 조선에도 유명한 승려들이 있었는데 무학 자초를 비롯하여 호불론의 하나인 현종론을 제시한 함호 기화 등이 있다. 명종 때 문정왕후의 비호로 허응당 보우는 불교 부흥을 시도했다. 그는 판선종사가 되어 도승법과 승가를 시행한 결과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이 균형되어 각각 선교 양종 판사가 되어 인재를 발굴 억불정책 속에서도 계속 법률을 유지시키며 발전시켜 왔다. 조선 건국을 주도하였던 관학파 신진사대부들은 고려말 불교의 많은 폐단의 봄에 따라 도척제를 시행하는 등 국가적인 억불책을 펼쳤다. 고려말에 속대 일어나기 시작한 유생들의 대불운동은 불교를 사교로 이단시하기까지 이르렀다. 정도전은 불시잡변을 통해서 당시 불교계의 타락성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억압책 속에서 불교계의 태조의 창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부학을 비롯한 고승들이 나오긴 했으나 교학상 혹은 설리상 독자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 요것이 우리 그 조선시대 불교의 총평이 되겠습니다. 총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신돈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었죠. 고려 옥민왕이 그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에, 부인이 죽은 다음에,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을 등용해서 저희 그 정치를 맡겼는데, 그 이제 공민왕이 그렇게 노국공주하고 굉장히 아주 열렬하게 사랑을 했죠. 노국공주가 죽자 모든 것을 뜻을 잃고서 신돈을 등용해서 내 대신 정치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신돈이
원나라 지배하에 있던 그러한 공양 때까지는 원나라 지배하에 있었죠. 근데 충조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전부 다 이제 원나라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민왕도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공민왕은 똑똑해가지고 원나라에 대해서 좀 반원 정책을 좀 폈었죠. 그렇다 보니까 신돈이 이제 자기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신원 정책을 원나라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조금 과격한 개혁 정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빈뇌가 돼가지고 이제 신돈을 반대하는 신진 4대부들이 이제 신돈을 갖다 몰아낸 거죠. 몰아내고 그 김에 이제 나라까지 바꿔서 이제 조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색이 어떠냐면 대불 정책. 우리가 보통 척불이라고 그러죠. 척불 승유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진 4대부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정도전과 같은 신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태종 이방원은 왕권의 강화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도전이가 죽고 말죠. 그래서 이제 태종이 이제 왕권을 장악하고 나서는 아주 과감하게 척불 수교 정책을 갖다가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조선조에도 보면 태종이 이제 불교를 갖다 박해하는 그런 정책을 폈고, 이어서 태종 다음에 등장했던 임금이 이제 세종이죠. 세종도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척불 정책을 썼어요.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썼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마음이 바뀌면서 아마 세종대왕이 아마 종합병원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종합병원으로 당뇨에다가 뭐에다가 온갖 병은 다 앓고 있었고, 거기다가 또 소원왕후라 그래서 이제 심시죠. 소원왕후 왕후가 먼저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불교 쪽으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돌아섭니다. 돌아서 가지고 이제 한글을 창제한 뒤에 아들인 수양대군,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을 시켜서 어머니 소원왕후의 이제 명복을 비는 의미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적어봐라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이제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이제 나왔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식당 가면 벽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옛날 책 요런 글자도 있죠. 요런 글자도 있고 요런 글자도 있고 이런 글자가 있는데, 여기 제가 딱 보니 석보상절이더라고요. 석보상절이 이제 거기에 벽지로 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글자 같은 거 보면은 요것이 이제 대충 이제 요런 글자는 세조 때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글자 보니까 거기 바로 석보상절 그 표지 같더라고요. 이건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세종대왕이 너무 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짓죠. 그것이 어린 청강지곡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건 노래입니다. 그거는 노래인데 상중하에서 한 상권에서 한 500수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해지는 건 한 곡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썼으리라고 생각 안 되고, 아마 김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아마 써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을 거라는 그런 주장이 학자들 간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조가 등장합니다. 세조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조카를 갖다가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굉장히 그 자책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제 불교에 아주 심취하거든요. 불교 심취해서 불법을 많이 그 홍보를 하고 이제 그 간경도감이라는 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불교를 많이 이제 그 번외를 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고 아버지가 서 월인천강 직옥하고 석보상제를 합쳐가지고 월인석보라는 직업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석보상절이 있고 월인천강 직옥이 있고 그 다음에 월인석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포기사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불교가 조금 그때 그 세조도가 불교를 옹호할 때 비호할 때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신미대사가 나옵니다. 신미대사가 나오고 세조는 기도하러 상원사도 가고 법주사도 가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됐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성종이죠. 뭐 일일한 사람은 다 빼버리고 성종인데 성종은 또 자기 할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세조입니다. 할아버지의 세조와 달리 굉장히 불교를 박해합니다. 성종이 이제 똑똑한 왕인데 불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의진 왕이 연산군이죠. 연산군에 와서는 완전히 그 난장판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불교를 완전히 페이블 있는 걸 많이 해서 그래서 서울 원각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었어요. 이 빠고다 공원이 바로 그 원각사 터 있었죠. 거기 가면서 그 절인데 여기 갔다가 술집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술 마시고 그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진 왕이 중종인데 중종도 또 불교를 박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중종이 죽자 문정왕후라고 하는 그것이 중종의 부인이고 명종의 어머니죠. 그 문정왕후가 등장하면서 보우라고 하는 그러한 스님을 의지해서 불교를 갖다 부흥하고 승과제도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 승과제도를 통해서 등장한 스님이 유명한 서산대사, 휴정, 그 다음에 자명대사, 유정 이런 분들이 불교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우리 서산대사는 승병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거의 쓰러져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킨 그런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스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스님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될 그런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가 이어졌는데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가 있어요. 풀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풀이라는 시는 박정희인가 이승만인가 독재 시대에 민중들의 그러한 항거 모습을 나타낸 시인데요. 이 풀이라는 걸 우리 민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암만 거세게 불다 하더라도 풀은 자리에 꺾어지지 않고 쓰러질 뿐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 썩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암만 그 정권의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나왔죠. 김용태 교수나 손성필 교수 같은 분들은 중간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단순한 불교의 쇠퇴기만으로 볼 수 없다는 교훈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려운 경우를 거쳐가면서 불교가 더 단단해졌다. 불신들이 더 돈독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시대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마디로 있듯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렇게 했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소산대사 이후 막 우리가 무료에서 이제 승병을 일으켜서 일제 항거했듯이 그래서 이제 나라의 이제 조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면서도 불교가 이제 그 지배자, 지도자, 귀족들을 품어 떠나서 민중의 품속에 안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를 귀족과 함께한 불교라고 한다면요, 우리 조선시대의 불교는 민중과 함께, 서민과 함께한 불교다. 그런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유인물의 이제 배분정책을 한번 보시는데요. 거기 보면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조선 고려시대 때 오교 양종이라는 오교 양종이 선교 양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교 양종이 선교 양종으로 바뀌었다. 선교 양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오교를 교 양종을 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단순화해서 선종과 교종으로만 나누어가지고 고려시대 때 생겼던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명도 조선시대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서 그냥 조계종이 그냥 선종, 조계종하고 천부종이 선종으로 다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도전 같은 사람은 조선건국의 아주 중요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인데, 불교를 삿된 종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치잡변, 불씨가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말은 전부 다 헛소리, 잡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조목조목 비판한 사람이 현종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기화라는 스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불치잡변을 갖다가 조목조목 비판한 분이 현종론, 그리고 하모대사 기화인데, 강화도 보면 하모동촌이라고 있죠. 그 하모동촌이 바로 하모대사 기화 이름을 따서 하모동촌이 됩니다. 그 위에 그 하모동촌 위에 가면 정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도 좋지만 거기 좋은 절인데 특히 그 정수사에 가면은 그 배웅전 앞에서 막 내다보는 모습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거기 그 창살, 문창살이 가운데 문창살이 아주 우리나라 절 중에서 문창살이 아름다운 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창살 보면 밑에 화병이 있고 화병에서 꽃이 쫙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을 다 닫아놓고 가야지만 문을 열어놨으면 한번 닫아놓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배벌정책을 한번 좀 보시면요. 조선 유생들이 촛불에서 그 배벌정책을 요점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종파를 병합하고 사원수를 줄였다. 그렇죠? 이 종파를 오교 양종이 보통 7종파입니다. 7종파를 2종파로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원수가 많이 사찰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찰수가 필요 없으니까 스님들이 필요 없는 거니까 스님들을 강제로 환속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회부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사찰의 토지를 국유로 못수했다. 국유로 못수했고 사원에 딸린 놀비를 군정에 충당시켰다. 그래서 조선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사원에 딸린 노비는 군역을 갖다가 하지 않아도 됐는데 좀 더 군대에 더 보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물은 거죠. 요즘에 우리가 과연 기독교나 불교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수행자한테 세금을 갖다가 물리느냐 아니가 굉장히 논란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조계종까지 이제 이게 와가지고 조계종에서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절에 세금을 물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뭐 국민이라면 뭐 다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웃 종교가 세금 물리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본사급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죠.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불교에는. 그래서 저 법주사 같은 데를 가다 보면요. 또 성민산 올라갈 때 일주문을 들어가서 일주문에서 돈을 받는데 일주문을 들어가서 오른쪽 법주사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지 성민산 그쪽에 갈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복천함이 나오는데 절의 그 경내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입장료를 받는 건 조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등산 모임 가고 그러면은 그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먼저 돈도 안 내고 들어가고 그러지만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갈 때마다 이제 그냥 불만을 토하고 가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한마디씩 던지는 그런 말이 그 여론이거든요. 그걸 여론이라는데 그런 것이 과연 불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항상 그 하신 말씀이 저는 가난해야 된다. 저는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입장료 그런 것은 좀 이게 좀 받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입장료 안 받으면 또 그만큼 가서 또 이렇게 교실을 한다고요. 또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25개 본사 중에서 그 의성에 고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고은사라는 절이 이제 의성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본사 중에서는 좀 조그맣습니다. 근데 거기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그 전부터 이제 받지 않아가지고 본사 중에서 입장료 안 받는 절은 아마 거기가 굉장히 유일할 겁니다. 고모사도 안 받아요. 네? 고모사도 안 받아요? 네. 그 수부스님? 네. 그렇지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은사에는 마사가 부석사입니다. 근데 부석사에는 또 입장료 받죠? 네, 받고 이제 그 저기도 이제 본사 주지 스님도 한 40대 이렇게 젊은 스님들이 그 주지 스님을 하면요 저리 확 바뀌어버려요. 네. 그 대표적인 데가 월정사죠. 네. 정념 스님이라고 정념 스님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해주 스님 도반이도 정념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 낙산사 주지도 하시고 이제 뭐 그런 분이 있고 젊은 정념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월정사 주지 하시면서 월정사를 확 바꿔놨습니다. 확 바꿔놨고 또 제가 이제 뭐 화엄사 우리 이제 아주 옛날에 화엄사 뭐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기차 타고 한번 갔습니다. 기차 타고 이제 한번 가가지고 우리 담임 교사님 아시나 그때? 그때 안 봤고. 네.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가서 이제 거기 화엄사 뭐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 해서 저를 몇 군데 들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영등포역에서 이제 기차 타고서 이렇게 한번 가가지고 저기 구례에 가서 이제 그 또 버스 세대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1박 2일로 또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엄사 그때 주지가 40대 있었어요. 40대 스님인데 그 40대 스님이 주지라니까 그냥 확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으면요 그 절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도 한번 그 미왕사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지도자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제 이렇게 그 진짜 젊고 건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젊고 건강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첩제라는 거는 이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니까 스님한테 신분증을 준다는 게 뭐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 연산고 때는 그 도첩제마저도 폐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사의 제도를 금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폐불이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 보통 그 미륵보살이 이제 많이 있는데 보통 그 부처님은 코가 많이 없죠. 코가 많이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떤 속설이 있느냐면요, 미륵보살의 그 석굴 코를 잘라다가 갈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를 갖다가 많이 잘라서 돌로 된 코입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갈아가지고 마셨는데 진짜 아들을 낳는지 모르지만 이런 속설을 퍼뜨린 게 누구냐면 바로 유생들이 퍼뜨린 겁니다. 조선시대엔 이것도 회불의 한 일정이죠. 회불 일정이고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와서 집안에 불상을 모시면 안 된다. 집안에 불상을 모시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역시 이제 회불의 그 산문이다. 그래서 이제 유생들이 그 전에 아마 고려 때까지는 집안에 부처님을 많이 모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안 그렇지 일본에도 불단을 많이 조성하죠.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어른 사진 이렇게 모셔놓듯이 그 다음에 부처님 불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건 모셔놓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광지에 한번 보니까 그거에 대한 특집 저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대부분 스님들이나 이제 그분들이 불상을 모시는 게 좋다. 불상을 모시되 이제 매일 우리가 예불이라든가 이런 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높고 깨끗한 데다 모시고서 아침 저녁으로 좀 보면서 삼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반야신경이라도 봉독하고 이런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집에 혹시 오신 분들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불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부처님 사진 같은 거 석굴암 본전도 사진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좀 좋아한다면 관세음보살 사진을 이렇게 표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서 아니면 이제 온만이 반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바라밀당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이라 그래서 나도 옛날에 무진장 스님한테 직접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무진장 스님이 쓰신 그분이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썼는데 그거를 좀 표구를 해서 좀 걸어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접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모셔놓고서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삼배를 해가면서 좀 부처님을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교 보시면요, 그 셋째 줄에 좀 보세요. 세종대왕이 가장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성군이고 그런 분인데 세종 역시 억불 정책을 강행하려 했으나 세종 원년과 3년에 들어 승려들이 명나라에 가서 명제 성조에 호소한 사실에 의해서 세종의 대불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세종 6년 종단을 폐합하고 선거 양종으로 하여 태종에 의해 전국 242개 사자로 축소됐던 것 사실 36개 사로 줄였으며 성외 승려에게 성내 출입을 금하였다. 다음 문종 역시 승려의 왕성 출입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해서 세종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회불 정책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이 바뀌고 소나무가 세종의 이제 정비인데 이분이 심씨죠, 심씨.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요. 심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처음에 태종이 세종한테 양위를 하죠. 태종이 세종한테 이제 양위를 해서 몇 년 동안은 태종이 상왕으로 있고 세종이 왕으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다 일일이 다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해가지고 처음에 세자가 양녕대군이었었죠. 양녕대군이 세자 수업을 몇십 년간 또 받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세종을 충녕대군을 세자로다 착봉하면서 몇 달 뒤에 바로 양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세종이 허수아비가 되겠고 외교 국방은 태종이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태종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그 세종의 아버지, 세종의 장인인 심원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로 다 사진으로 갔어요. 사진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태종이 박난박씨인데 박은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해서 박난박씨입니다. 박은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심원을 제거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원이 중국 사신을 마치고 이 사신이 뭐냐면 세종이 저기 나가서 세종을 왕으로 명한다는 인정한다는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의주에 오는데 거기서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갖고 와서 이 사람이 수원 쪽에 있었나 봐요. 수원 쪽으로 압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약을 내려요. 사약을 내리면서 심원 그 일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이 사람이 심원이 사약을 받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후손들한테. 절대로 앞으로는 박난박씨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 유언을 내려요. 그러면서 약을 먹고 죽습니다. 나중에 조원왕후까지 폐위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폐위 못 시켰고 세종 허수아비를 썼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심씨하고 박난박씨하고는 지금도 민수지간이 돼서 아직도 그거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들어봐. 예. 박난박씨가 이게 심씨가 무슨 심씨가? 청송심씨. 청송심씨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400년, 500년 전 지금 때 민수지간. 그런 게 몇 개인데 있어요. 심씨가. 그래서. 박씨가 은근히 많아요. 네. 은근히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박난박씨인데. 미장박씨, 박난박씨, 미장박씨가 제일 많고, 우리 어머니도 박난박씨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족보 이거 한번 따져도 보면 굉장히 재미나요. 그래서 차씨하고 유씨가 또 동성동본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오는데, 나중에 소원왕후가 죽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대왕이 처음서부터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려고 했느냐 아니면은 한자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 훈민정음 한글이냐 얘기가 많은데 중국에서는 명나라에서 홍무정원이라고 하는 의문책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동북정원이라는 책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한글을 창제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처음부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한글을 창제하는데 우리가 보통 배우기는 지편선 파락사라고 해가지고 성삼문, 박백년, 이계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직접 도움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하고 그 아들 문종, 수양대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앞에 나서서 도와줬고 세종도 직접 만들었고
옆에서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 누구냐면 저 성산문학 저기 그 신숙주 정도죠. 이제 신숙주 정도고 정인지가 이제 서문을 썼는데 정인지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집현전 대제학이기 때문에 정인지가 서문을 쓴 거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 신미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미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분이 굉장히 대단한 그 고승입니다. 이 사람이 동생이 김수원이라고 세종 때는 가장 그 불교에 박직각한 불교를 잘하는 그런 그 신하였었어요. 유일하게. 근데 그 김수원이 그 형이 신미대사인데 세종대왕이 그 김수원을 통해서 신미대사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글 창제의 주역이 신미대사다. 이렇게 이제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후배 그 정찬주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정찬주가 이제 쓴 소설에 천강에 비친 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천강에 비친 달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소설이지만 신미대사가 이제 그 한글 창제의 주역이다. 이런 그 전제하에서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미대사를 연결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김수원하고 세조죠. 수양대군이 돼가지고 수양대군이 이제 그 신미대사가 수양대군의 스승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분이 왕이 되고 나서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법조사에서 한 시간 정도 올라가면요 복천함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복천함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천함을 쭉 올라가면 거기에 오른쪽에 이제 세조가 목욕했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 그 스승을 찾으러 이제 자문을 구하러 걸로 갔어요. 걸로 이제 그 복천함으로 갔는데 세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신미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고 이제 목욕만 하고 왔다는 데가 이제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번 그런 책을 읽어보시면요. 신미대사가 산스크리스토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산스크리스토어와 우리 한글의 그 연관성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아직 전부 다 공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확실한 얘기는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창제했고 앞에서 문종이나 수양대군이 이제 그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훈민정음이 세종 28년 1446년에 이제 공포되고 1445년 세종 25년에 이제 그 만들었거든요. 그 3년 동안 시행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때 이제 세종 28년 그때쯤 이제 소원왕후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아들 수양대군을 통해 시켜서 한글로다 속보 상절을 쓰게 하죠. 수양대군이 한글 창제에 도움을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기회 있으시면요, 그 정찬주 씨가 쓴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글을 만드는데 이제 얼마나 신미대사가 관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22번째 페이지 보면요, 연산군은 이제 완전히 이때 이제 우리가 보면요, 조선시대 보면 이제 태종이 저기를 안정시켜 놓고 세종부터 세조 성종까지 문화가 찬란하게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선조들이 다 잘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방탕하게 거기다가 또 이제 어머니가 또 폐비 윤 씨가 또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안정되면서 불교를 간단히 박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그 불교가 민족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20대가 민족 속에 없죠.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 문정왕후의 등장으로다가 이제 불교가 다시 싹을 틔우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에 보면 세조의 호불정책이라고 있죠. 요거 한번 요거 좀 조금만 같이 읽어보시죠. 세조의 호불정책을 크게 나누는 다음과 같다. 승려의
권익공호, 사원중흥, 상보순공 등에 대한 의사진흥, 불경의 역관, 제조의 호불 정책에 따라 승려의 속내 출입이 자유롭게 바뀌고 출가의 제한도 받지 않았다. 범죄의 혐의를 받은 승려라도 먼저 국왕에게 개청해서 허가를 받고 신문하였다. 범죄의 혐의를 받은 간섭이 함부로 사찰에 침입하는 것을 언급하였고 도승선시의 법을 개하고 경국대전에 명기하여 자선으로 하여금 준거케 하였다. 왕은 또 불전의 구격과 인경사업을 장려했다. 대인사의 대장경을 인출하였으며 월인석벌을 간행했다. 월인석벌은 앞서 세종 때 왕명에 의해 자신이 편찬한 석보상절을 세종이 보고 부처의 공덕을 찬양한 월인청강지곡이 각각 벼책으로 간행되었던 두 책을 세조 5년에 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간행한 것이다. 또 세조 6년에는 불교음악의 영산해상곡을 작곡하였으며 세종 8년에 폐지한 바 있는 도성 경행을 부강시켰다. 이듬해 6월에는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을 구격 간행하였다. 숭유 배불의 순환으로 조선의 승려들은 깊숙한 산세에 묻혀 개인의 수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종교의 대사회적인 기능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규탄자가 있었으니 그는 현종 때의 백곡 천흥이었다. 너무나 가혹한 국가의 배분 정책에 분개한 그는 8만여 언의 상소문 간패 석교소로서 척불 정책을 규탄했다. 그러나 억부책을 늦추어지지 않았고 승려들은 산중으로 돌아가 도성안에는 발도 들일 수 없게 되었다. 요게 이제 세조의 호불 정책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숭일대벌이 극에 이른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보상절이라는 책은 수양대군이 직접 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고요. 요게 맞춰서 고개를 갖다가 시로 읊은 노래가 이제 월인청강지곡이고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을 같이 묶어놓은 책이 월인석보입니다. 이거 그냥 묶어놓는데 그치지 않고요. 석보상절의 요 부분을 요렇게 노래한 부분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석보상절 부처님의 일대기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탄생을 노래한 부분이 있겠죠. 월인청각에서 요렇게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하던 부분이 있으면은 요 출가하던 부분에 이제 석보상절하고 월인청강지곡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책이 전부 다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온전하게 다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온전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저희 동국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약간씩 이제 나눠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라든가 왕명에 의해서 왕이 또 직접 이런 걸 썼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간경도감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부서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7째 줄에 나오죠. 그 간경도감의 이제 간자를 보면은 요 간자는 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을 간행하는 그러한 부서라는 뜻이 되는데 물론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서 불경만을 간행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소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교 경전도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특히 이제 두보시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조는 이제 간경도감이라는 책에서 불경을 굉장히 많은 불경을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불경을 한문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언해라고 그래 언해. 그래서 법화경 언해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많은 경전을 구격 가능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한자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시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백곡 천흥 스님이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이게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분은 오직 페이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글을 올렸다.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뭐 이분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분이 이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님들이 일부는 이제 불교의 탄압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저항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종 때 그 도성 출입을 금하죠. 우리 도성 출입이라면 이제 우리 사대문입니다. 이제 사대문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를 금하는데 제조 때하고 이제 문정왕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도성 출입을 완화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스님들이 필요할 때는 도성 출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한만 뭐 연산군 때나 이럴 때도 스님이 도성 출입을 할 때가 있었겠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방울 좀 해고서 상투처럼 하고서 먼저 통과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불교가 희화화됐다,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문정왕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정왕후는 이분이 사실은 여걸입니다. 여걸. 우리 고려시대 때 보면은 왕 못지않은 여걸들이 굉장히 많았죠. 왕비들이 많았고, 조선시대에서는 왕 못지않은 아주 대단한 왕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태종의 부인이었던 원경왕후 민씨. 원경왕후 민씨가 태종을 부추겨가지고 형제들도 죽이게 하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처갓집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민씨 민부율인가 이런 거 다 죽여버리면서 거의 원경왕후를 유폐시켜버려요. 유폐시켜버리는데 태종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처족이라든가 이쪽에 다, 심지어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며느리 제동대왕의 처가까지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렇고 이쪽에 또 내려오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고종부인 또 무슨 왕후죠? 우리가 민씨라는데 민씨가 아니고 명성왕후. 우리는 명성왕후라고 불러야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민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일본 분들이 그걸 그렇게 부른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황후니까 명성황후, 고종황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식 명칭이 조선인데 요거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이시만의 조선이라서 이시조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약해서 이조 했는데 조선이 혹시 이시만 조선이에요. 이건 우리 국민들의 조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지 요거를 이시조선이라든가 이조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옛날 단군 임금님이 세우신 조선하고 비교해서 오늘 고조선, 근세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명칭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주의해서 불러야 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보우인데 요 보우는 고려 말의 보우선사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고, 거기에 명종 때 문정왕후가 섭정이 시작됐는데 이때 정난정이 더 많이 나오죠.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난정하고 윤원영이하고 이쪽으로 해서 거의 국사를 정난정이가 이렇게 휘두를 정도가 됐다고 그래서 요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고 되게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 명성왕후 고종 때도 명성왕후를 또 움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움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슨 무당이라고 그래요. 무슨 무당이 명성왕후를 또 움직여서 이렇게 또 했다는데 우리 최순실 같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정난정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봉선사, 봉은사를 선정, 그다음에 봉선사를 교정으로 들어서 양종제를 식과시켰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25개 본사 중에서 유일하게 봉선사는 양주에 있는 봉선사는 저 남양주죠. 봉선사는 교종사찰입니다. 그래서 교정 그 봉선사에 들어가면 교종 대본찰인가 뭐 이렇게 그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문에 가면은 그 절에 속해 있는 산하고 절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절의 성격을 말해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법무사 같은 선종 대본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법주사 같으면 호서 제일가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요 저기는 봉선사는 이제 교종 대본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얘기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그 이때는 중심사찰입니다. 중심사찰이 돼가지고 이제 불교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그 사찰인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서울 개발되면서 헐값에 다 넘겨버린 겁니다. 헐값에 넘겨버렸는데 그 헐값에 넘겨버린 주역들이 바로 누구냐면서 그거를 그 당시 이제 스님들이나 이제 그 불교 인사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다시 찾자고 뭐 요새 서명운동도 받고 그러는데 그 다 찾아지지 않죠. 그냥 우리 그 뭐 종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친회도 이제 옛날 그 종친회 그 몇 도장만 있으면 다 땅 팔아먹었잖아요.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종친회 가려는 데가. 근데 여기 이제 향교도 마찬가지예요. 향교도 이제 그 옛날에 전교 향교에서는 제일 그 어른을 전교라고 해요. 전교라고 그러는데 전교하고 그 몇몇 사람이 여기 인천 향교도 땅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지금은 요걸 못 팔아먹게 막아놨습니다. 막아놔가지고 인천 향교에서는 전교 향교 거의 다 그래요. 그 중앙에서 뭐 청문회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교에서 땅이 많은 사람 향교는 대우를 잘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땅이 좀 적은 데는 좀 뭐 향교가 좀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하고 그럽니다. 인천 향교는 땅 많은 편이에요. 여기 부평 향교하고. 그래서 또 지금은 그 향교 소유한 땅을 팔으려면은 인천시장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이 허락 도장을 찍어줘야 이렇게 팔고 그 돈을 함부로 못 쓰고 또 대토를 또 사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타산지적으로 삼아가지고 봉원사 그 많은 땅들 이제 우리가 다 헐값으로 팔아갖고 지금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죠. 엄청난 부자가 되고 거기 아마 지하철이 생기는데 이거를 봉은사역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정계에서 그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이름이 무슨 뭐 무역센터가 없으냐고 코엑스요. 네? 코엑스요. 코엑스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다 보면 이정표에 그 절 표시가 많이 있죠. 갈색으로 된 거. 이것들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중도에 얘기해가지고 절 표시에다가 안내판을 만드는 거는 뭐 종교 차별이다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가면 수독사라든가 법조사라든가 이런 이정표가 하나도 다 없어질 그런 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불교계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15분에 그 휴정 석산대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춥다 하면 더 춥죠. 그래서 춥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덥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더 덥습니다. 거기 문정왕후와 보고기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명종 6년에 승과 예비 시험을 봐서 서산대사 휴정이 이때 그 승과 출신이었다.
사명당 유정도 역시 또 승고에 등용됐다 해가지고 서산대사 이제 그 제자가 바로 사명대사죠. 대사인데 그 법맥을 갖다가 사명대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읽지 못했는데 이 휴정 그 스님이 청어 휴정이라 그러죠. 휴정 스님이 이제 묘양산에 주로 이제 거주했기 때문에 묘양 그 서산대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보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 권력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돼서 제주도를 유배가가지고 장살로 죽게 했다 그러죠. 장살. 그래서 그는 이제 형벌로 매를 쳐서 죽이는 게 장살인데 우리가 저기 보면 관에서 하는 그 형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육지를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육지를 찢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많이 했는데 우리에서는 많이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손과 이제 뭐 다리 이거 갖다가 이제 말에다 매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말을 때려가지고 이제 서로 이게 육신이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가장 그 망난이라는 게 있죠. 망난이가 이제 이렇게 죄인에게 갖다 목을 치는데 그 망난이 그 죄인이 있는 집안에서는 망난이한테 뇌물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나라 그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요, 이 목을 많이 잘라버리는 건 굉장히 불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되 목을 자르지 말라고, 완전히 자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뇌물을 많이 줬다 그러는데 만약에 목을 잘랐으면 다시 이 목과 이 몸을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꿰매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자손 입장에서 부모의 그 목이 따라지는 거는 그는 굉장히 불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목만 잘라주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 도읍정사 앞에 가면 그 동문 앞에 가면은 저기 형틀이 있죠. 이렇게 십자가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패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패는 막대기 거기다 꽂아놓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거나 패는 게 아니라 거기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두께가 요 정도가 되는데 넓적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사를 때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사를 때리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규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냥 아무거나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지정된 거 가지고 때리는데, 요게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 볼기를 때렸죠. 볼기를 이렇게 까고서 이제 때렸고. 여자들은 볼길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무릎을 꿇게 해서 이 무릎 여기를 갖다 거기서 이제 여자들은 차마하고 볼길을 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하게 여기 살이 없는데. 네? 그때 그렇게 딱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 도부청사 이제 어린애들 오면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엎드려 보라고 한번 이렇게 주변에 또 시험삼아 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휴정하고 유정 나오는데요. 그 서산대사 그 휴정이 이제 도청섭이 돼가지고 거기다죠. 불교를 갖다가 이제 그 승병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 승병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의 이제 악인을 그 제거해서 더 많은 착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명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살생을 금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벽인데요. 살생을 금하는 거, 살인이 아니라 살생입니다. 생명력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죽이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 그 5개의 첫 번째죠. 첫 번째인데 이제 살생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리 기회를 지키면서 지범개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범 개차죠, 개차. 지범 개차. 요건 우리가 항상 그 따라다니는데, 요거는 저기를 지니는 겁니다. 개를 지니는 거고, 요거는 범하는 거. 개를 지니고 범하는 것을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이제 비유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냥꾼이 나무꾼이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슴이 헐레벌떡하고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저기 사냥꾼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꾼이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사슴을 갖다가 이제 숨겨줬어요. 근데 바로 곧이어서 그 사냥꾼이 화살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와서 앞에 바로 사냥꾼이 갔는데, 사슴이 갔는데, 사슴이 간 데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시켜야 됩니까? 근데 알려주게 되면은 살생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내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살생을 짓는 결과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알려주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불망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보다도 큰 거를 갖다가 큰 그 계율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작은 계율은 범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갖다 감수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이라는 그 오개를 범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범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범개차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어떤 스님은 이거를 술이라고 그러면 안 마셨고 곡차라고 마셨다. 진묵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얘기한 것이 하나의 악한 생명을 끊어서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명분이 지범개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인을 하나 죽임으로써 수많은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승군의 명분이고, 이런 게 바로 호국불교가 되는 거죠. 호국불교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서산대사나 산영대사가 승군을 일으켜서 칼과 활을 가지고서 일본인들을 죽였다. 이것이 계율이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범개차로 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게 끝나고 나서 사명대사는 일본에 저기로 가죠. 사진으로 가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포로들을 갖다 구해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불교의 전개인데, 그거 조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종 32년 4월 입성 금지령이 해제됐다. 그것도 일본 승려들의 요구에 의해서였다. 그때 일본 승려들은 마음대로 승만 출입을 하는데, 정작 자국의 승려들은 출입을 금지당한 모습을 보고 일본 일련종의 승려 산호가 총리 대신 김용집에게 상소하여 고종이 허락을 받게 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발을 오는 성안의 자유를 전교할 수 있게 되자 암담했던 불교는 겨우 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일제에게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까지죠. 고종 32년 1895년 하면 우리가 보통
갑오경장 다음에죠. 갑오경장이 1894년이고 갑오경장 다음에가 이제 1895년인데 이때 4월에 이제 입성 금지령이 해제됐는데 참 창피한 얘기가요. 일본 승려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 이게 일련종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종단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조계종처럼 일본의 종단인데 여기 승려가 친일파 내각인 김홍집에게 얘기해서 풀어줬다.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의도가 일본 일련종을 갖다가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이때는 이때 1895년도면요 거의 승려들의 도성 출입 해제 도성 출입을 막은 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그래요. 거의 분위기가 이제 해제 쪽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일본 승려가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풀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일본 불교 이때가 말은 뭐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다 직후입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일본 불교 일련종을 갖다 포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게 됐다. 이런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일본 종교의 일련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화광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 있죠. 화광신문을 도는 사람이 많고 저기 건설에만 뒤에 가면 일련정정 거기 있어요. 예, 여기 시청 가는 길에 건설에만 있죠. 그 뒤편에 그건 SGI인가? SGI죠. 그래서 그거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남녀호랑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남무 호레인 교구에서 나무 묘법연화경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무 묘법연화경을 이제 일본 발음은 남무 호레인 교교해서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보통 남녀호랑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화강신문이라고 해서 이게 돌리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우선은 일본 종교가 이제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조계종이나 우리 한국 불교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가지고 화강신문에 이제 그쪽에 SGI 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분이고 일본에 지금 거기 SGI 총재가 누군가 지금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석가모니를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해가지고 그런 일본 사상이 우리에게 파고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리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일본 불교가 한국 불교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의도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임진왜란도 이제 우리가 겪고 그랬는데 일본의 목표는요. 일본은 옛날부터 이제 목표는 한국을 지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들 국시예요, 그게. 국시 그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누기고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나 일본 부설이라 해가지고 광개토대왕 비문까지도 이렇게 낮조를 했죠.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만주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문이 엄청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요각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가서 보면은 한참 위로 올려봐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타고 올라가서 비문을 조작을 한 겁니다.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게 이제 일찌감치 이제 일본이 신라를 지배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국 지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일본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섬나라이면서 지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해서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중국까지 지배하는 그들의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이걸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을 뭐 시헌법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외국이 어려울 때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죠.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암만 세월이 지나도 전쟁의 약을 못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신되고 뭐고 다 그냥 부정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의 한계죠. 이제. 그래서 자기들은 동양인들다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일본 그 총리나임 때 보면 행사 때 보면은 연미복 입죠, 연미복. 이게 서양 옷이거든요. 서양 옷인데 지금 서양에서 입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서양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사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밑에 나오면 이제 이해광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해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 불교의 이제 앞잡이였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에 이제 앞잡이가 많이 됐었는데. 심지어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나중에 그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우리 그 불교계의 한용운 스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용승 스님이나 몇 분 빼놓고 없습니다. 그 3.1운동의 주역이라고 했던 실질적인 주역이 이제 한용운 선생하고 저 채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채린. 얘는 천도교 사람인데 채린까지도 나중에 그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저 참선, 간경, 연불 뭐 이런 쭉 나오고 이때 이제 그 조선조 말에 우리나라 불교를 선불교를 다시 일으킨 분이 이제 유명한 경허스님입니다. 경허스님인데 경허 스님인데 이 경허 스님 제자에 이제 뭐 수월 스님, 효월 스님, 망공 스님 세 분 제자가 있었죠. 요분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 그 선불교가 다시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경허 스님하고 망공 스님 그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이제 독승문 중 수록사를 통해서 지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정 스님, 진제 스님은 경허 스님에서 망공 스님으로 이어지는 계통이 아니고 경허 스님의 제자는 해월 스님이라고 있어요. 해월 스님 계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정권을 저희 경허 스님, 망공 스님 그 이후로다가 이제 이렇게 쭉 전개되어 왔는데 지금 종종 스님 조금 좀 다릅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불교가 거기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불교 뭐 그냥 한번 읽어봐 보시고 그때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요 마지막 페이지 그 현대 이 불교 바로 그 윗단락을 보시면요. 일제 치하의 한국 불교는 교단은 종명을 조선 불교 선교 양정이라 하였다. 그러나 보다 선명한 종명이 필요하였고 유기적인 중앙 통제적 체제가 요구되었다. 이리하여서 태고사를 세워 총본사를 삼고 이 태고사가 지금의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삼고 종명을 조계종으로 결정하여 1941년 4월 23일부로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태고사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초대 종정에 이제 하남 중원 스님을 추대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조계종이라는 중단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조계종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다가 조선조에는 저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랬다가 이때 1941년에 이제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태고사를 만들었는데, 태고사가 이제 이 조계사의
원래 이름이죠. 원래 이름인데 조계사 가면 이제 대웅전이 정면 7칸 큰 건물이죠. 근데 이제 이 건물이 그 조계사를 지을 때 그때 지은 건물이 아니라 전라도에 뭐 무슨 경과 종교가 종단이 있어요. 그 이제 그 굉장히 그 군소 종단인데 보문경가 무슨 그가 있었는데 거기 그 건물을 갖다 헐어다가 그러니까 지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적인데 뭐 왜 그 저 보면은 뭐 그 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뭐 배순진리에 같은 거 그런 정도 있죠. 근데 그 무슨 적인데 그 있습니다. 우리 거의 그 알 수 없는 그런 그 종교 사교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사다가 이제 옮겨서 지은 게 저 조계사 대웅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하기를 그 종단의 건물을 갖다 지었기 때문에 항상 조계사가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조계사를 다시 짓자. 그러면 다시 짓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죠. 또 그렇고 되는데 그리고 그 먼저는 총무원 건물이 조계사보다 높았어요. 높았는데 막 살인 나오고 그랬는데 부처님 계신 조계사보다 그 건물이 높기 때문에 또 발음 잘 나왔다 해서 지금은 국제 뭐 무슨 문화관인가 총무원 건물을 3층인가 되는데 그 조계사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졌는데 이것도 그 풍수 지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저게 나오는데 현대 불교가 나오는데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현대 우리 불교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불성을 찾는 운동 전개되어 54년부터 62년까지 승단 정화의 기치를 내세워 1962년 4월 12일 송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가족되고 25구 분산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대처층은 그때 불응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돌변해갔고 조계종단은 교세를 단합하여 한국불교가 직면한 3대 불사 이게 도제양성 포교 역경입니다.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데 요때 이제 통합정단이 1962년에 이제 만들어지고 요때 초대 종정으로 이제 추대된 분이 효봉 스님이죠. 효봉 스님이고 이제 2대 종정이 이제 청남 스님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성천 스님을 거쳐가지고 지금 진제 스님까지 종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 포교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교 혁신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좀 저기 보면서 아주 혁신이라는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 판을 새롭게 바꿔버리자는 것이 이제 신행 혁신 운동인데 여기서 이제 모토로 내세운 것이 이제 붓다로 사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요. 이게 또 나와. 여기 이제 불교 혁신운동에서 이제 포교원에서 태어나는 건데, 이 중생의 삶에서 이제 붓다의 삶으로 바꾸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중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붓다에는 자각하자는 얘기죠. 내가 부처님을 자각하고서 내가 붓다의 삶으로 살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집에 어머니 밑에서 딸이나 아들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으로 바뀌죠. 부모의 입장으로 바뀌면은 내가 부모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중생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함으로써 배움으로써 내가 붓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다고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붓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제 붓다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첫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참 기이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처인데 왜 부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게 기이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처로 살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 그 표가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그래서 지금 여기 부처로 살자. 요것이 요 표가 이제 여기 그 게시판 옆에 있습니다. 가시면 꼭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이게 이분이 우리 지용 포교원장이고 요거는 이제 그 불암연구소장. 그 포교원은 이제 불암연구소장이라는데 여기서 다 이제 그 책이 나오고 그럽니다. 요건 아마 가섭 그 포교 부장 같아요. 그래서 포교원에 보면 포교원장이 있고 포교부장이 있고 그 밑에 포교국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붓다로 살자 한다면 왜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사회적 탈종과 현상에 대한 깨달음이 정도로서 능력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현대인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종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톤비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톤비가 20세기에 가장 큰 사건은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은 불교가 유럽으로 전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것이 20세기 가장 큰 사상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요 21세기의 대안은 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냐하면 불교하고 과학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불교에는 부처님이 병을 고쳐준다거나 또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적 여정이 없는 신행과 세속의 심화로 부자인걸 감수하고 호감충이 이탈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왜 인구가 감소하느냐? 왜 인구가 감소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이 이런 고민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해서 우리 이제 그 불교 잡지, 불교 평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교수들이 이런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복, 기복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 기복이 어느 정도는 기복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방편으로다가. 근데 방편은 방편으로 끝나야 되는데 방편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복, 어느 정도의 기복은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너무 치중하면 안 되겠고 삶과 수행이 일치가 되게 됩니다. 절에 와서 하는 그 기도 다르고 집에 가서 하는 행동 다르면 안 되겠죠.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대규모의 사찰이나 대규모의 교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고 태국이나 이 동남아 쪽 가면요. 그 절이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애 어떤 맡길 때 왔으면 절에 갖다 맡겨놓으면 절에서 잘 봐주고 그렇죠? 유치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놀이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상회도 오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생활 속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절에 갈 필요가 없이 항상 절이 바로 이웃에 있는 겁니다.
그 일본만 해도 그렇죠. 일본만 해도 이제 신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면 일본에 가면은 신사에 가면 그냥 가족들이 같이 와서 놀아요. 놀고 죽으면 절에 가서 이렇게 묻히고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절하고 신사하고가 아주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아주 제가 좀 희한한 걸 한번 봤는데요. 일본에 가면 도쿄에 가면 신궁, 신사보다 격이 높은 게 신궁이죠. 거기 명치 신궁, 메이지 신궁이라고 있어요. 일본 신사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데 이제 도쿄의 메이지 신궁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일본 돈으로 5,000엔인가를 주면 거기 소원지를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원지를 제가 쭉 붙어봤더니 한글로 된 소원지가 다 있어요. 한글로 된 소원지가 있어가지고 읽어보니까 무슨 명문대학 합격 소원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참 미친다 보겠다고 그 친구가 일본 대학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됐는데 여기 와서 빌어봤자 기대해봤자 그냥 메이지 천황이 들어주긴 할까 묻고 말았는데 그거에 거 있으면 한국철에 가서 시집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초기 불교에서 교리 담성인데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는 니까나 암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봐야지 남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부처님한테 제자가 와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자신은 스스로 살아라. 나는 다만 거기다 조언만 해줄 뿐이지 사는 건 네가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병여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응병여약이라 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약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먹고 안 먹는 게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암만 좋은 약이 있어도 본인이 안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에서는 본래 부처와 주인공을 참여하다 해서 야온 스님이 쓴 자경문이라는 책에 보면요. 맨 첫 구절에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해서 우리가 주변인이 아니라 변방인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 살 것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 황제 중에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오연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학하는 황제죠. 그분이 명상록에 보면은 연금 얘기가 나와요. 연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이 무대고 우리 하나하나는 배우인데 우리 사람이 사는 게 배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이라는 무대에 와서 한바탕 신나게 연극을 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어떤 시인은 누구 시인이더라 네? 예. 천상병 시인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좋은 여행하고 간다고 그런 시가 있죠. 네? 그런 시도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 세상에 주연배우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엑스트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연배우로 살다가 가야 되는 것도 정치적으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마음대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최선을 살았던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사마천이라는 사람도 놓고 볼 때 사마천이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군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아주 최고 무거운 형벌이 불화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군용이라고 그래요. 그건 남자분 노릇도 못하죠. 그걸 당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마천의 이름은 알지만 사마천에게 궁용을 줬더니 왕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좋고, 자, 요겁니다 이제. 자, 붙들어 살자. 이거 한번 더 해보고서. 자, 요건 저 구체적으로 저 실천 방안입니다. 자신이 본래 붓다임을 믿고 실천한다. 불보성 삼보를 삶의 의지로 삼는다. 일상생활을 수행대로 살아간다. 요게 삶을 지혜롭게 삽니다. 다 쉬운 얘기죠. 쉬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살펴 욕심과 화를 다스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과 화를 다스리는 거. 그 다음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롭게 보살핀다. 자기가 맞는 수행을 매 실천한다 해서 자기가 맞는 수행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불도 있고 뭐 사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27일부터 아마 사경 또 한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수행 방법이니까 한번 좀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웃의 것에 공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평화, 모든 생명을 붓다로 존중한다. 요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보살님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모델을 삼고 있는 그 보살인데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여러분 법화경에 나옵니다. 상불경 보살인데 이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은 누구든지 만나면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합장 공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부처님으로 대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상불경 보살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상불경 보살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바로 저기죠. 존중한다. 요게 이제 그 법화경에 나옵니다. 상불경 보살 품이라고. 부드럽고 상불경 보살입니다. 상불경. 상정진 보살도 있고 상불경.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런 보살이다. 상불경 보살.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생명자의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고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살게 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바로 사는 세상이 부처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시가 하나 있죠. 네. 이건 한용운 선생이 쓴 시인데 나룻배와 한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한 그 배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실어 나르는 배가 되는데 이런 용어로 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승이죠. 이승 차안이라고 그러고 열반의 세계를 피한 저승이라고 해요. 저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죽음은 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열반의 세계죠. 이승 차안에서 열반의 세계,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배를 우리가 반야용선이라고 해요. 반야용선이라는데 요거를 자기 혼자만 타고 가는 게 소승이고요.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운서 한용운 스님의 시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뭐 같이 요거를 좀 읽어보고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햇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며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메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나는 나그때 당신은 행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남을 갖다가 존경하고 남을 부처로 모시면서 살면요 내가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 할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그다음에 자식이 있다면요 내가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식도 나를 부모를 잘 대접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부모한테 반맛쩍거리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제 반맛쩍거리 하면은 남자가 나이가 좀 많다고 이제 하고 오빠 그러면 저거 안 돼서 저는 저희 큰 며느리가 우리 큰 아들보다 이제 나이가 7살이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오빠 그러면 내가 이제 엊그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오빠라 그러지 말라고. 그럼 이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줄 때 남들이 다 위해주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이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반말 안 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보고 무슨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누라한테 반말 안 하느냐고. 근데 이제 서로 존경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은 자식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 우리 사무량심 중에서 희무량심이라는 게 있어요. 희무량심은 남의 잘 되는 것을 행복을 같이 기뻐하는 것. 저는 이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사춘이 땅을 사면 더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재미없는 강의 가지고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스님 강의 한번 더 있습니다. 그때 꼭 다시 뵙기를 바라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